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나눈 그러한 그 내용,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관한 그 말씀을 드리죠. 우리 조상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근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한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답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 이것으로 대답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장소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건 예배자의 마음과 또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난 약 한 4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그동안의 예배당 예배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 신앙이 삶의 예배로까지 확장되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깨닫게 해주신 그런 기간이 지난 약 한 4년 기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환경을 지나오면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문제는 이 우리 사회의 주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가운데 천주교와 불교는 이 방역에 협조하는 종교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방역에 협조를 안 하는 종교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교회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이 급속히 확산된 기간이 또한 지난 4년간의 기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이 얘기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더더욱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더더욱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자기 스스로는 교회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들만큼은 교회 보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면 나쁜 거 안 가르친다. 교회 가면 인격적으로, 뭐 신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인격적으로 아주 좋은 걸 가르친다. 그런 생각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단들이 하도 설쳐되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건전한 우리 정통교단이나 아니면 뭐 이단이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 뭐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교회가 더더욱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아주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에 직면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관심사고 또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초대 교회는 이 대면과 접촉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교제하고 전도하고 교회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신학자 데이비드 포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는 대면 사역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시는 사역이었다. 바로 그거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시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대면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밥상 중심 공동체 사역입니다. 밥상 중심.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다. 바로 그 얘기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죠. 그 혼인잔치에는 포도주만 있는 게 아니라 먹을거리가 다 있습니다. 식탁의 교제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식탁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 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 가셨다라는 거죠. 특히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헐뜯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식의 힐난을 했다라는 겁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으면 그거를 빌미 삼아서 먹기를 탐한다. 또 포도주를 즐긴다. 이런 식의 소문을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식탁의 교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면 사역, 두 번째는 식탁의 교제, 밥상 중심 공동체 사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말씀으로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심으로 그 대화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 모두가 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인데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그리고 밥상의 교제 또 실제로 대화하는 이 모든 사역에 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대면이 안 되니까 밥도 같이 못 먹죠. 밥을 같이 못 먹으니까 만나서 얘기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온라인 만남과 또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그 만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코로나 과정에서 그리고 그 코로나 이후에 교회 사역 자체가 전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축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도가 위축됐고요. 기존의 교회 출석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지를 않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 토대가 사실 흔들흔들 거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교우들이 교회에 잘 모이지를 못하니까 예배를 포함한 각종 사역이 약화가 되고요. 또 그래서 신앙 공동체성이 점점 더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교회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성이 약화가 된 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이 신앙의 공동체성이 약화가 되었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4년 이전부터 사실은 교회 내에서 공동체성이 상당 부분 약화되어 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까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근대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대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집단성, 또 획일성, 중심성, 거대 담론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죠. 집단성, 통일성, 획일성. 여러분 80년대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중고생들은 교복을 다 입었습니다. 통일돼야 되니까. 그렇죠? 교복을 입고 머리도 다 까까머리 빡빡 깎았습니다. 모두가 다 통일되는. 그리고 여고생들은 어땠습니까? 여고생들은 1학년은 어떻게 합니까? 단발. 2학년은 양쪽으로 묶는 거 아세요? 양쪽으로 묶는 거. 3학년은 길게 하나로 닦는 거. 그거죠? 예? 양쪽으로 길게 닦아요? 따요? 우리 딸이 어릴 때 제가 머리를 따주던 게 기억이 나서 자꾸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집단성, 통일성, 획일성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대 담론은 어떤 겁니까? 민족이나 국가나 통일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희생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여겨졌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 모두가 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나도 뭔가 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뭔가 조금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용솟음 차오릅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을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을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양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나아갈 이런 거 있죠. 뭡니까? 국가와 나라에 대한 어떤 충성심. 해외 나가면 모두가 다 애국자였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근대성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 그러한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 가치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이 되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이제 탈근대성, 한류, 글로벌 문화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집단성이나 통일성이나 획일성을 중시하던 그런 사회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더 존중되는 그런 사회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이 짜장면 하면 다 짜장면 해야 됩니다. 그게 짬뽕 했다가는 쟤는 너무 튀는 애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통일.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자기 개성껏 시킵니다. 이전에는 튀면 이상한 아이로 그렇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이 개성 없는 아이다, 도리어 더 이상한 아이로 찍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집단의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거대 담론. 그러나 요즘은 사적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나 민족이나 통일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내 개인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일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먹방이라든지 밀키트, 홈트, 지방 가꾸기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호 협력이나 또한 어떤 연대의 가치 이런 것들보다는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 주변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어떤 공적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신앙이 개인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로 그렇게 여겨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모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공동체성, 이 둘의 균형이 필요한 거다. 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은 구약에 나타난 어떤 특정 영웅의 개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다, 다니엘의 이야기다, 이렇게 특정한 한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개인의 어떤 이야기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 성경은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웅적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았을 뿐이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 바울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 바울 서신 여러 신약의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대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소중했고, 또 얼마나 그러한 실천과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중심의 성경 읽기는 그만큼 우리에게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 신약은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놓치고 단순히 이 성경을 읽는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고 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뜻을 밝히 알려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 개인의 신앙,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고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쓰고 하는 개인 신앙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한 원인이 개인 중심의 성경 읽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주 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큐티를 자주 한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함께 나누는 시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봤던 그 성경, 내가 은혜를 받았던 그 성경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감당을 할 때라야 비로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행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큐티를 하면 할수록,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회의 공동체성이 더 약화가 되고 나 개인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대로 나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내 개인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자랑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데 골몰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으로 나갈 여지가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가 그런 여지에 충분히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인 위주의 신앙이 어떤 문제점을 야기했습니까? 성경의 돌봄의 가치, 긍휼의 가치, 이웃의 가치,
연대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잘 믿으면, 나만 복 받으면, 내 가정만, 우리 부서만, 우리 교회만 복 받으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 개인 중심의 내 개인 중심의 성경 읽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말이 있고, 또한 도시에 고립된 소집단, 인클레이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립된 소집단이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고립된 이 소집단, 인클레이브는 특별한 목적으로 아주 단기간에 형성이 됩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하자 하면 사람들이 쫙 몰리는 거죠. 단기간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삶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형성될 때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또한 인클레이브, 고립된 소집단은 모임의 그 목적 외에는 회원들 상호 간에 공유점이 없어요. 그러나 커뮤니티, 공동체는 뭡니까? 상호 의존적입니다. 서로 의무감이 있고요, 정신적으로 유대감이 있고요, 공동의 이해관계를 그렇게 추구합니다. 또 고립된 소집단, 인클레이브는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면 빠르게 해산이 돼버립니다. 언제 우리 만났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쉽게 해산이 안 되고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 안에 전통이 쭉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립된 소집단과 공동체와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구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구 제1교회의 남녀 선교회, 구역셀, 동호회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 제1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들은 하나의 고립된 소집단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공동체입니까? 어느 겁니까? 오래된 교회일수록 새가족 진입이 어렵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미 기존 신자들이 똘똘 뭉쳐 있어서 새가족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새로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해도 겉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록을 해도 기존 신자들의 마음으로 연결이 안 되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안 되면 아무리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다 해도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라는 그러한 느낌, 소속감이 안 들고 당신들 교회라는 그런 느낌으로 남아있는 한 그 사람은 결코 교회에 남아있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을 가로막고 오늘 전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주체는 예수를 안 믿는 안티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예수를 잘 믿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 아니면 죽고 못 사는 이런 우리가 전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주범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진정한 공동체 경험을 하기 힘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 교회가 공동체라 그러던데, 교회는 서로 하나라고 그러던데, 말은 그렇게 많이 하던데 진짜로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는가?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형제, 자매 의식을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할 때 예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과연 오늘 교회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평등과 질서에 긴장이 필요한 곳입니다. 질서만 너무 강조하면 교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계층 구조가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새가족이나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라는 의식을 갖기가 힘들게 되겠죠. 교회는 고리타분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그들에게 주게 될 겁니다. 실제로 청년들이나 요즘 MZ 세대는 교회에서 자기들의 의사결정, 의견 반영이 힘든 구조다, 이거를 알고 의견 개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평등만 또 너무 강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질서해집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권위가 또 무시가 됩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진정한 이 공동체 의식을 갖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평등과 질서와 평등, 이 사이에 건전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평등이 더 필요합니까? 질서가 더 필요합니까? 수년 전에 작고한 미국의 듀크 대학의 생명윤리학자 알렌 버헤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을 때 욥기를 얘기를 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을 때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기 3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욥은 자신의 이 태어난 사실 자체를 탄식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 두려움, 분노, 이런 감정을 욥기 3장 전체에 걸쳐서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욥의 이러한 마음을 지적하면서 이 알렌 버헤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렇게 욥처럼 자신이 가진 이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낼 수 있는 공간이 오늘날 현 시대 교회에 과연 있기나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울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할 공간이 교회 안에 찾아보니까 잘 없더라. 물론 이거는 미국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미국 교회만 그렇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성공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내용만 인정해주는 분위기라는 것. 고통과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환영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갑자기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되면 주변에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진실로 함께 기도해 주기보다는 그를 정죄하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니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안 좋은 일이 니한테 일어났냐?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네가 죄를 안 지었다면 왜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났겠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까운 친구의 이런 말은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당사자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물론 현재 이 부정적인 상황이 개인의 죄의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정적 사건의 원인을 죄로 귀결시키는 것, 이거는 잘못이다라는 것을 욥기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게 잘 풀리고 반드시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다가 바로 spiritual triumphalism, 영적 승리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이 영적 승리주의가 교회 내에 오늘날 은근히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는 과연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안 좋은 일이 너한테 생겼냐? 여러분, 이 말은 비단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중직자일면 일수록 자신의 힘든 상황,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아무리 가까운 친구에게라도 말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 여러분 뭔지 아시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나는 단번에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말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영적 승리주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먹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두 손 들고 나아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더 두꺼운 가면을 쓰게 만드는 불신앙적 요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자주 얘기합니다. 뭡니까?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입니다. 형제자매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가장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교회에 왔던 사람들 중에 교회라는 데가 가장 인기가 좋았던 대상은 사회에서 별로 존재감 없는 사람, 사회에서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지만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에만 오면 사회에서 내가 만나지도 못할 사람들이 다 형제자매로 환영해 줬습니다. 맞아줬습니다. 남의 집 하인이라도 교회만 오면 형제자매 인격으로 대우받았습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이 교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회에서 한자리 하는 분들입니다. 왜요? 교회만 오면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나누는 분위기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어놓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분위기.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거를 다 했다는 것. 진짜 신앙이 있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그 당시 사회에 주류에 속한, 아주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었다라는 말은 이분들은 진짜 백이 신앙들입니다. 척해서는 결코 그 예배 공동체에서,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배겨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것.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그 어떤 모임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많이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할 때 그것이 가장 사회에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진정으로 그 교회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끼리 세상의 모든 계급장은 다 떼어버리고 믿음 하나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했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었기에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장 강력한 복음의 전파자, 그 자체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 승리주의가 스멀스멀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 신앙 때문입니다. 나만 복받으면 된다고 하는 개인 위주의 축복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축복을 경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이 제일로 크다, 이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 우리 각 가정,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다릅니다. 한 가지 잣대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평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달란트가 다르고 각 가정, 각 직장, 각 교회, 각 나라마다 환경과 문화와 관습과 맥락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모두가 다 단순 비교해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복을 전해 주었습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걸 최종 목표로 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주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18년 영국 정부, 2021년 일본 정부가 정부의 부서 가운데 Ministry of Loneliness라는 부서를 설치했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부서, 고독을 해결하는 부서, 이런 부서 정도 될까요? 외로움과 고독감을 경험하는 국민들이 이 영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엄청난 수로 증가했기에 이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를 정부의 한 부처를 마련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정부 부처가 곧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독감, 외로움은 노인들뿐만 아니라 청년들까지도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위주의 신앙이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상호 연결된 개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경험을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이 훈련하셨겠지만 더 많이 훈련하시고 이런 경험을 가정과 사회와 여러분의 직장 일터에서 확산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사회의 든든한 정신적, 영적 버팀목이다.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복 받겠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비로소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고 이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모든 관심에 집중을 했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가정 공동체, 직장과 일터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적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확장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공동체적 신앙을 통하여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